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주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아멘. 저와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전파는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위에 주님을 머리로 삼아 교회를 지상에 세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와 교인들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 그대로 심판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언제든지 복음 전파자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이 복음 전파자의 자리에 선 사도로서 거울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이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명예를 얻고 수많은 추종자들이 자신을 따르고 이런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쁜 일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드린 것은 그리도니 이로써 나는 따라합시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이 전파드린 것, 나는 이것을 통해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쁘고 기쁜 일이다. 어떻게 그러할 수가 있을까요? 언제나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복음 전파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꾸로 언제나 심판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 전도하는 방법을 비판하고 타인의 믿음과 타인의 행실을 비판을 합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은 틀리고 나는 맞다, 이런 생각을 품습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와 교인들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할 곳은 심판자의 자리가 아니라 언제든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복음 전파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괌에 있는 우리 교단의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잠깐 우리 영상을 좀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교회 간판입니다. 예, 이 교회 성전입니다. 예, 교육관입니다. 옆에 있는 교육관. 이거 오른쪽은 성전이고 왼쪽이 교육관입니다. 이제 교회 내부입니다. 강대상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희를 이제 환영하는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찬양 팀들이 나가서 찬양하는 모습이고, 저희가 이제 만찬 전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소개하고 저희 비전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입니다. 예,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그 교인들하고 함께 이제 만찬하면서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제 교인들이 준비한 만찬입니다. 함께 하는데 이 만찬이 저희가 호텔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더 성의가 있고 풍성한 만찬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교회 다음 세대 꼬마 아이를 제가 이뻐서 같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His mercy is unfailing. His arms are fortress for me. 예, 이론 구이슨이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고 한 63년 정도, 우리 교회하고 거의 역사가 비슷했습니다. 교인이 한 160명 정도 됐고 교단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임원이 4분이 방문했는데 교인들이 저희 일행을 아주 극진하게 환영을 해줬습니다. 수요일 밤에 저희가 방문했는데 수요 예배가 없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 정도 하니까 교인들 한 70여 명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함께하고 또 찬양을 같이 부르고 교회 사역을 보고하고 그리고 만찬까지 준비를 해줬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일행을 이렇게 극진하게 환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얼굴도 저는 목사님밖에 모릅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오는 목사님들의 그 꿈, 선교의 꿈과 자신들이 꾸고 있는 이 선교의 꿈이 같기 때문입니다. 론 구이슨 목사님과 그 교인들이 품고 있는 이 선교의 비전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찬송하는 모습도 봤겠지만 이 찬송할 때도 그분들이 그 영감이 뜨겁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찬송하는 것 같이 그분들이 품은 이 선교 비전도 대단히 뜨거웠습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초교파적으로 이 교회가 괌에서 선교 연합 활동하고 있었고 또 이 저희 교회하고 손을 잡고 이 선교 비전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교 비전을 함께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괌에 있는 자기 교회에 와서 영어로 그 영성 훈련을 하기를 원하고 또 본인 교회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에 저희 교회에 와서 또 한국어로 한국어 영성 훈련을 했으면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또 요청을 받고 왔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크게 놀란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또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 성동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계속해서 중보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보다 한 4분의 1 정도 작은 교회지만 우리보다 더 큰 비전과 더 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이 감사했고 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 이분들이야말로 언제든지 복음 전파자의 자리에 서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 괌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렇듯 우리 교회 이 지역만 품고 한국만 품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랬습니다. 때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하는데 가장 알맞는 시기, 가장 맞는 상황을 뜻합니다. 때를 다른 말로 적기, 호기라고도 번역하기도 하죠. 모든 일은 그 일 하기에 가장 알맞은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아무 때나 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열심만 가지고 하면 다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지 때가 해야 하는 때, 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겁니다. 좋은 때 일을 시작했을 때 성공할 확률도 매우 높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린 전통적으로 노인분들을 존경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이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많은 지혜와 경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경험이 적은 젊은이들보다는 사리 분별과 상황 판단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의 조언만 잘 들어도 실수를 그만큼 적게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인간의 일이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인간의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현재 만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훨씬 수월하죠. 왜냐하면 현재 겪는 일들은 과거에 겪었던 일과 비슷하든지 아니면 똑같은 일들이기 그 일 확률이 크기 때문이죠. 노인들이 사리 분별, 상황 판단이 매우 정확한 이유도 그겁니다. 오랜 세월을 살면서 이미 과거에 경험한 일이든지 아니면 비슷한 일을 겪은 일을 지금 만났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은 늘 젊은이들에게 조언하죠. 무슨 일이든지 적당한 때 좋은 기회가 오면 시작을 해라.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바울은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되게 말을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것에 상관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좋은 때, 적때가 오면 복음을 전파하라 하지 않고 때가 맞든지 안 맞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을 공동 번역에 보면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서에서도 비슷한 서로 다른 메시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기회가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기회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아무리 옳고 가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회, 때가 맞아야 됩니다. 때가 맞지 않고 기회가 맞지 않을 때 뭔가 옳은 일을 했을 때 오히려 역효과 현상도 생길 수가 있죠. 실제로 농사 짓는 일이나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들,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사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은 전혀 다른 말을 한 겁니다. 제철이든지 제철이 아니든지 꾸준히 이 복음을 전파를 해라. 추운 겨울에 씨를 뿌릴 수 없는 것은 상식입니다. 모든 것은 기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기회를 무시를 한 겁니다. 기회가 맞든지 맞지 않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활동하던 중에 배고픔이 찾아왔죠. 자, 그래서 이 도로변에 있었던 잎이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열매를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화과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 매우 가혹한 저주를 내립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보시면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여 아무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보면 그 시기가 무화과 열매가 맺을 그 철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무화과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는 때였죠. 자, 그것을 예수님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알면서도 어찌 그리 가혹한 저주를 내렸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시려고 그런 의도를 갖고 계셨고, 우리도 그 의도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예수님이 제철이 아닌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열매 없는 것 때문에 말라 죽게 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기회가 맞든지 맞지 않든지 무화과 열매가 맺을 철이든지 아니든지 믿음으로 살만한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든지 찾아오지 못하든지 믿음을 적용하고 살라. 이런 교훈이 깔려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도 기회가 맞든지 맞지 않든지 제철이든지 제철이 복음 전파할 철이 못 되든지 상관이 없이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외배되는 상식입니다. 권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기회를 핑계대지 말고 기회가 좋니 나쁘니 핑계대지 말고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면한 겁니다. 복음은 기회가 좋아야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을 전파할 기회가 맞은 적은 이 시기가 복음을 전파할 가장 좋은 시기다. 그런 시기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좋은 기회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때는 언제나 박해가 따랐고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오히려 박해와 고난 때 오히려 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을 전파했고 그 시기에 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증언해 줍니다. 성경은 기회가 맞든지 맞지 않든지 복음을 전파한 이분들의 아름답고도 거룩한 기록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교회가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되 기회가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기회가 좋든지 좋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어야 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렇게 번역됐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형편을 고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형편이 좋을 때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가 있고 좋지 못할 때가 있죠. 형편이 좋지 못하면 형편이 좋을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일을 시작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계획을 아름답게 세웠다도 날씨가 좋지 못하든지 아니면 내 계획 준비한 것에 큰 차질이 생기면 연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단체 운동회를 계획하고 등산 같은 것을 계획했지만 갑자기 날씨가 나빠졌든지 또 그 준비하는데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 발생했을 때 당장 그 계획을 취소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형편을 고려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한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르밧이라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한 가난한 과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이 과부에게 먹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부의 생활 형편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죠.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 한 주먹거리 밀가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는 죽을 일만 남게 된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말이죠. 엘리야의 요청에 기꺼이 응답을 했습니다. 좋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순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기쁘게 보셨고 그 집을 더 크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형편이 좋을 때도 있지만 반대로 형편이 너무도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형편이 원만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형편을 뛰어넘어서 복음은 전파되어야 된다고 이 권고를 한 겁니다. 언제든지 형편을 고려하지 말고 초월해서 너희 믿음을 삶에 적용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대로 실천을 한 사람이죠. 하여 엄청난 복음의 열매를 바울이 보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는 형편을 초월한 복음 전파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형편이 어때서,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역시 어떤 형편에서든지 좋은 형편이든지 아니면 힘든 형편에서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어야 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환영받든지 환영받지 못하든지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본문을 예루살렘 성경 보면 환영을 받든지 환영받지 못하든지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우호적이든지 우호적이지 않든지 자신을 지지하든지 지지하지 않든지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한 겁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죠. 설교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자신의 설교가 환영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설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설교를 적극 환영하거나 지지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설교한다면 설교하는 일이 가장 즐거운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설교를 듣는 대상자는 언제든지 다양하기 때문이죠. 설교를 환영하고 지지하는 교인들도 있지만 반대로 비판하고 지적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만일 어떤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를 환영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설교하다가 도중에 포기합니까? 또 설교를 취소를 합니까? 그런 설교자가 있다면 그는 설교자로서 기본 자격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인 겁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설교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환영받든지 못 받든지 지지를 받든지 못 받든지 자기의 설교가 말이죠. 그런 것을 초월해서 이 말씀을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뛰어난 설교자도 1년 내내 설교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설교에서는 얼굴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설교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설교지만 어떤 때는 잘한 설교가 돼서 환영과 지지를 받을 때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때는 잘하지 못한 설교가 돼서 비판과 지적을 받을 때도 있는 겁니다. 설교자들은 교인들의 이런 환영과 지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설교자입니다. 자신의 설교가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설교할 때 그의 설교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들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의 이삭 이야기는 너무도 알려진 이야기죠. 그는 자기를 시기하는 블레셋 사람들 틈 속에서 삽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살죠. 자, 그가 머문 땅도 남들이 다 버리고만 황폐한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그런 환경을 환영받지 못하고 황폐화된 그런 땅에 살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또 적성과 지혜를 가지고 그 땅에 최선의 믿음의 삶을 삽니다.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26장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얻었다 그랬습니다. 안타깝게도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우물을 막고 쫓아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것은 그가 그 땅에서 이 블레셋의 원주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고 또 쫓겨납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쫓겨나죠. 4번을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이삭을 위로하시고 말씀을 주죠. 창세기 26장 24절 보시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할 것이다. 그리고 이삭을 환영하지 않았던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삭의 진심을 알면서 그들 태도도 바뀌죠. 창세기 26장 28절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우리 교회가 환영을 받든지 환영받지 못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무슨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주목을 하죠. 나를 환영하는가 환영하지 않는가, 내가 하는 일을 지지해 주는가 지지하지 않는가, 우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타인의 반응을 주목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인데도 그렇게 하죠. 옳은 일, 심지어는 반드시 해야 할 옳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시선과 반응을 의식을 합니다. 타인들로부터 환영받고 지지받는 것 같으면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억지로 하게 되죠. 복음을 전파하는 일, 또 믿음을 적용시키며 사는 일에서조차도 우린 그런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환영받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늘 환영받아 왔습니까? 오히려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더 많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환영받지 못해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최선을 다해서 생활 속에 적용시키며 살아왔습니다. 복음 전파도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환영받고 지지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복음 전파하는 데는 핍박이 있었고 재갈이 물렸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먼저 믿으신 분들이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듣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복음은 환영과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전파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당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들도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 두려워서 모두 주님을 부정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환영하거나 지지 않는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환영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걷고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되 환영받든지 못 받든지 지지를 받든지 못 받든지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공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모든 선교의 현장도 똑같습니다. 성공하기 쉬운 선교 현장이란 없습니다. 언제든지 복음 전파하는 데 가장 어려운 환경들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선교 사역은 당장 눈에 보이는 큰 결과가 얻기도 어렵습니다. 복음이 땅에 뿌려지고 또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이 순교가 필요해 왔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내 삶 속에 신앙을 접목시키고 살기 위해서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좋지 못하든지, 또 어떤 형편에서든지 좋은 형편이든지 아니면 어려운 형편이든지, 또 내가 환영받든지 못 받든지, 내가 적극적인 지지를 받든지 못 받든지 핑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선물, 이 믿음을 내 생활 속에 적용시키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이 모든 핑계를 초월해서 전파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